오늘 이제 명품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미래를 기대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4주, 이제 오늘까지 5주째인데 명품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는 좀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셨죠? 우리가 명품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좀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가들 4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다 떠는 프로가 있죠. 우리 잘 아시나요? 보셨나요? 알스의 신잡 뭐 이라는 프로인데, 시즌 2까지 마치고 얼마 전, 그러니까 2주 전 정도부터 시즌 3를 시작했습니다. 알스의 신잡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알아두면 쓸데없는 그 신비한 잡학사전 뭐 이런 건데, 4명이서 모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별로 쓸데없는 굉장히 지식을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항상 나왔던 유시민 작가, 그리고 소설가, 과학자, 건축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와 유럽 쪽으로 그렇게 여행을 떠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좀 쓸데없는 이런 잡학 지식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 특별히 요번에 간 그리스라는 지역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또 기독교와 매우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흥미롭게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세계의 역사, 특별히 그 서구의 역사, 그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서구의 역사는 2가지의 큰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속에서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헬레니즘이라는 사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는 사상입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 그리스 정치, 그리스의 사상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고요. 헤브라이즘은 그 기독교 사상이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 유다 그쪽 계열에서 나온, 유다의 역사, 유럽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이기 때문에 이 헤브라이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되는데, 그래서 깊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이 2가지 사상, 그리스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유럽의 발전을 굉장히 가져오는 큰 2가지 사상입니다. 이 둘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때로는 융합되기도 하면서 이 서구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 프로에서는 그리스의 정치, 문화, 또 교육, 종교 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그 그리스 신화 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흥미를 가져오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그리스 시대에 기원전 한 2세기, 3세기 그 당시의 그리스 시대가, 이 주변 나라들은 다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왕정 정치. 그런데 유독 여기만 이 민주 정치가 실현되었던 그 아테네에서 그 그리스의 위대함을 좀 칭찬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이제 거의 얘기가 끝날 쯤에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그렇게 찬란했던 그리스 문명이 이렇게 200년도 채 꽃을 못 피우고 멸망하게 되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한 명이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기독교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사상이 커지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 로마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그리스의 이 인간 중심, 말 중심의 정치, 그런 것들을 말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군주 정치, 왕정 정치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중심의 그리스 사상이 신과 천국 중심의 기독교 사상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 문명이, 또 그리스 사상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 사상,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인간의 말과 정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현실에 가장 좋은 이상을 찾아 나간다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사상은 그것보다는 이 믿음을 통해 내세의 소망, 이런 것들을 가져오니까 어디에 잘 이용되냐면, 현실에 대해서는 좀 포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왕들이 이 다스릴 때 어느 게 더 편하겠어요?
그리스에서는 뭐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막 말을 하고 아고라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딱 얘기하면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 이러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왕국들이 그 기독교를 이용해서 이런 문화들을 많이 지배하고 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 사상은 우리가 어떻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오늘이 아닌 내세, 우리 인간이 아닌 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것은, 이러한 관점은, 이분들이 가진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를 보는 비슷한 관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기독교와 교회, 또 성도를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 그죠? 저 사람들은 현실 세계보다는 천국을 추구하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 세계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폐쇄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기적이고 좀 더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구원을 추구하지만 이 현실의 그 구원, 믿음이 영향력을 못 끼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다. 제가 그걸 보면서도 한 번 더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진짜 우리가 그러냐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가 과연 그런 곳이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와 신앙은 세상에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다양한 역할들을 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의 말이 다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기독교를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권력에 이용하기도 하고, 유럽은 거의 한 10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역할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실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신앙이 과연 그런 것이냐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본질 속에서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 속에 살아온 기독교는, 본질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본질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교회는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잠깐 예를 들어봐도,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사람들을 돕고 한 것들은 대부분이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3.1운동과 같이 이 시대를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항상 가장 중심에 위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신앙이 본질, 말씀의 가르침과 그것에 대한 순종으로 서는 시대, 순종으로 서는 교회, 순종으로 서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게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대 속에서는 세상의 영향을 교회가 받아왔다는 거죠. 어떤가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것 같은가요?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출발은 바로 잘못된 천국관, 천국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천국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천국이라는 유토피아가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그곳에만 가면 돼요. 그곳에 가면 모든 슬픔과 걱정은 사라지고, 집은 다 이렇게 금으로 돼 있고, 또 뭐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내가 본 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 세종에도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근데 그분들이 본 천국은 한결같이 유토피아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지만 내가 천국 가면 누릴 수 있어 라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어떻게든 천국을 가고 싶게 만드는, 우리 신앙이 그러한 천국관을 갖고 있는 그 순간에
모든 것에서부터 오류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장 쉽게는 이단이잖아요. 이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만 해도 뭐 몇백 명, 그 12만,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그 천국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아직 자격이 안 돼. 아, 그렇게밖에 못해? 오늘 몇 명 전도했어? 아, 안 돼.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것을 이용하죠. 천국이라는 곳을 놓고 그곳에 들어가는 방법은 나밖에 없어. 나밖에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늘 소수만 갈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천국에 가기 위해선 다 내놔야 돼. 재산도 시간도 재능도 다 나한테 갖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두렵잖아요. 죽음의 삶이 사람에게는 되게 두렵죠. 그것에 보험을 걸어놓기 위해서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그 천국을 붙드는 것이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만 그런가요?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렇게 천국을 표현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죠.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나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칼빈의 루터의 종교개혁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나요? 바로 면죄부라는 거였잖아요. 교황이 돈 써서 교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면죄부를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돼. 심지어 1개월짜리, 2개월짜리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미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아버지 것도 끊어야지. 이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타락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그것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가려면 저 티켓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혹시 우리의 믿음이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은가요? 내가 여기서 내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 와서 예배 드리면 돼. 난 그냥 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돼. 그럼 천국 가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이것에 혹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명품으로서의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그 어디에도 이러한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예수님께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천국이다. 천국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천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천국이에요. 이런 의미죠. 결과로서의 천국이 아니에요. 결과로서 이렇게 가서 내가 가지는 천국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천국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명품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럭셔리 굿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명품을 하나 가졌어 라고 만족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마스터피스는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용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져다 놓으면 뭐예요? 그것을 사용하니까 진짜가 되는 것처럼 명품을 명품답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져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소유했어, 나 천국 가졌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천국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천국의 비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천국의 비유. 어떤 천국의 비유가 기억이 나시나요? 예, 보화? 예, 땅에 숨겨진 보화도 있고 씨 뿌리는 이야기도 있고 그죠? 또 뭐가 있나요? 열처녀 이야기도 있고 달란트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의 비유들은 다 천국 비유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잘 보시면 천국은 이러한 이로부터 시작이 돼요. 겨자씨 비유,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밭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이런 것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 제주도에 굉장히 럭셔리 호텔이 생겼는데 천국은 마치 그곳과 같아. 이렇게 치장돼 있고 거기 가면 막 조식 진짜 좋고 막 화장실도 황금으로 돼 있고 진짜 좋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은 그렇게 이야기되는 게 없어요.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서 안달나게 만들질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게 언제예요? 천국 언제 와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알려오지 마. 천국이 어디예요? 쓸데없는 거 알려오지. 이미 천국은 너희 안에 있어. 이미 주어진 그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비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겨자씨와 같아. 너희 마음에 심겨진 그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천국은 이미 너희가 기다리며 이렇게 만들어가는 신부의 사랑과도 같아.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과도 같아. 달란트와도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씨 뿌린 밭이 잘해서 열매를 맺고 사랑을 아름답게 만들고 맡겨진 달란트를 잘 만드는 것처럼 잘 만들고 세워 나아가면 그러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것을 통해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독교 사상인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거를 왜곡해서 천국에 가야만 하고 이렇게 만드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힘을 잃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그 천국의 소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미 주어진 소유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성경에서 미완료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돼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그 후계자로 선택을 하시고 만나서 이야기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저게 제가 주었노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줄 것이니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었노니. 이게 미완료의 형태거든요. 이미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아니, 상황을 보면 아직 안 주셨을 때잖아요. 밟은 적도 없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어떻게 사는 걸까요? 이미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을 이미 정복한 사람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그 땅에 정복했으니까 우리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을 주었다는 의미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천국을 받았나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래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너에게 천국을 주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천국의 백성처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받은 자로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거기 가려고 그걸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그 천국 보호화가 있는데 나 거기에 꼭 갈 거야. 어떻게 하면 가지? 막 이렇게 하면 가나? 그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 관점이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굉장히 좀 쉬운 거예요. 어렵나요? 이해하기가?
제가 무슨 느낌을 가졌냐면 요즘 이렇게 수능이 있잖아요. 이제 교육할 때 애들 수능하고 이런 거 요즘이 또 그때쯤이니까 요즘 원래 큰 교회에서는 이때쯤 되면 이제 기도회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하는 때인데 그잖아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때 그때가 바로 요맘때라고 하는데 지금 막 애타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누굴까요? 수능을 준비하는 애들이에요.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근데 같은 고3인데 굉장히 널널한 애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수시를 본 애들이에요. 수시를 봐서 이미 합격한 애들은 지금 애타지 않죠. 근데 요즘 대학교에서 뭐가 돼 있냐면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미리 무슨 선학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준비하게 하고 저희 때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아직 졸업도 안 하고 고등학생인데 뭐처럼 사는 거예요? 대학생처럼 사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마음에 애탈 필요, 걱정할 필요 없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대학생처럼 못 살아요. 고등학생이 어떻게 아무리 해도 대학생처럼 살겠어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근데 그 마음 안엔 걱정과 근심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이제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나의 형제야, 너희에게 이미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 천국 사람이 되었어 라고 인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안달하면서 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걱정, 근심.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근심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아요. 저도 근심 걱정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오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그렇게 살아갔던 한 인물을 좀 소개하고 좀 그 원리들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우리가 앞에서 길게 얘기했으니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사랑만 받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총리가 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원리, 동행, 한번 같이 하실까요? 동행의 원리. 성경이 요셉을 표현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되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늘 요셉을 표현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동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랑받던 도련님에서 팔려서 종이 되고 옥에 갇혔던 그런 속에서 그는 좌절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정확한 기간은 등장하지 않지만 약 13년 정도, 그러니까 한 17살 정도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정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렇게 존대로 하는 게 맞겠죠? 사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1년 힘들어도 되게 힘들잖아요.
한 2년 힘들어도 힘들고. 근데 13년을 정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죠. 근데 재밌는 건 성경에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환경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환경에 지는 순간 죄를 범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상황에 함몰되는 순간 죄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상황이 어려워서 그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요, 종이 돼서도요, 팔릴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통로의 원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통로의 원리.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 그의 인생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에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 표현을 계속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단어하고는 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하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 되고 부자 되고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한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종이었을 때고요, 또 옥에 갇혔을 때예요. 그러니까 형통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종이었고요, 형통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옥에서 갇혀있는 죄수였어요. 그럼 누가 형통했을까요? 이 요셉이 종으로 살 때 그 집안이 요셉으로 인해서 형통해져요. 요셉이 죄수로 있었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옥이 형통해져요. 무엇이냐면 이 형통의 원리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복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강물, 물의 비유를 합니다. 이 물은요, 보세요, 물이 갇혀 있으면 그때부터 썩는 거예요. 물은 항상 근원지에서 발생해서 그 아래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은 이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통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영향력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로의 원리 속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고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하여지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지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러분, 어딘가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서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나 때문에 이곳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그걸 내가 다 가지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장은 배부르고 막 부자면서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돈 어떻게 하면 더 깎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회는 아픔이 있고 무너짐이 있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부터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나눠주는 통로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기독교가요, 어떤가요? 제가 알스 신잡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그리스의 성 지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너졌다. 역사적으로 성을 쌓은 나라는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다 망했다. 성을 쌓는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걸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겠다. 그죠? 그런 나라들은 다 망해요.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 높은 성이 있으려고만 하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자꾸 성을 쌓고 너희들 들어오지 마, 이 축복은 우리만 가질 거야 라고 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을 보면서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성을 무너뜨려야, 이 성을 부셔야 진짜 영향력이 발휘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저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지키고 나만 가지려고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흘려보내는 자로서, 축복의 통로로, 또 사랑의 통로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참 재밌는 것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이 노래 부르셨나요? 사랑은 참으로, 안 부르셨나요? 저만 불렀나요? 버리는 거 아무도 안 거기에 뒷부분이 그래요. 사랑을 자꾸 이렇게 버리면 희한하게 더 풍성해진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더 나눠줄 때 풍성하게 되는 그 원리를 배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신실함의 원리예요. 한번 할까요? 신실함의 원리. 첫 번째는 뭐였죠? 동행의 원리. 두 번째, 통로의 원리. 세 번째는 신실함의 원리입니다. 이 요셉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신실함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너무 아까 6절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끝나죠. 요셉이 얼굴이 빼어났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 빼어남이 유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계속 도망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는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상황에 딱 걸리게 되었죠. 그때 되게 멋있는 이야기를 해요. 8절 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신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그는 자기에게 보여준 이 보디발의 신의에 배신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유, 더 큰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죄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신실함을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또 사람들이 이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실함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에서만 신실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너무 신실해요. 너무 신실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때부터 신실함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신실해요. 그런데 좀 높은 자리에 가서 좀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신실함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신실함이 어디까지 미쳐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직하다는 얘기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내 뒤통수를 안 때릴 거야.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뒤통수를 참 많이 맞아봤어요. 청년들한테 특별히 많이 맞아봤는데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어요. 막 찬양단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수련회 가면 두 손 들고 울면서 기도하던 애들이
가끔 밖에서 우연히 만날 때 제 뒤통수를 그렇게 칠 때가 많았어요. 금방 배신하고 안 나오고 이런 애들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보여줄 때 우리 기독교가 신실해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종교 믿을만하다. 저 사람들 믿을만해. 여러분, 요즘에 그런가요? 못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평가를 듣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상사든 후배든 그 사람들한테 저 선배는 저 후배는 진짜 믿을만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가정에서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이들은 정말 믿을만해 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기다림의 원리 한번 같이 할까요? 기다림의 원리. 그죠?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년 동안 그 정도를 굉장히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앞부분은 이제 종살이었죠. 근데 종을 살다가 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영화 중에 잘 안 나왔네요. 잘 안 보이시죠? 이 상황을 되게 극적으로 잘 표현한 영화가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인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였는데, 이집트의 왕자 두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고 두 번째가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제 요셉이 옥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좀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도 지키고 막 하나님 이랬는데 답답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13년 동안 계속 옥에 갇혀 있으니까. 말이 13년이지 혹시 한 6개월이라도 다녀와 보신 적이 그러면서 이렇게 답답해하고 원망하려고 하는 그 순간 뭐를 발견하냐면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나무를 하나 발견을 해요. 뿌리가 뽑혀 있는. 걔를 심고 걔를 이렇게 보듬어 안으면서 뒤에서 이제 BGM이 딱 부금이라고 그러죠. 이 백뮤직이 쫙 나오는데 그게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노래예요. 거기에 가사가 이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왜냐고 따지기도 했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서 저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길을 왜 가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보다 저의 길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그 쓰러진 나무를 잘 보듬어 안아서 그 나무들이 자라나는 거죠. 이 영화가 아주 인상적이게 이 장면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이럴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했는데 왜 잘 안 될까 하는 그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불평불만을 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보면 그때는 몰라요. 그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이유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픔 속에 실패 속에 있을 때 그 이유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정말 크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는 거죠. 요셉은 이런 시간이었어요.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가뭄에 쌀을 사기 위해 오죠.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한테 나 요셉이야 딱 이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판 사람이니까 막 벌벌 떠는 거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긴 시간 후에 자신의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긴 어둠의 터널, 아픔의 터널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를 사용하셨어요 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자기가 이야기하면서도 나 진짜 괜찮은데 막 이러지 않았을까?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기다림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이요, 미국에 처음 건너가서 하던 인사말들이 있었대요. 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개척하고 그 땅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렇게 인사했다 그래요. 한 명이 먼저 The best is not yet come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한 명이 The best is from God,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분들한테 한글말로 해도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고 또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모든 말씀은 저는 항상 먼저 저한테 하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으로 여기는데 가장 좋은 것, 또 이해 안 되는 그 순간에도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시에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의 방법, 최선의 믿음, 최선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명품 그리스도인이고 이 땅 가운데서 자유함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는 미래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미 우리에겐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원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동행이 한번 같이 하실까요? 동행의 원리, 통로의 원리, 신실함의 원리, 기다림의 원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미래를 꿈꾸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오늘 멋있는 믿음, 누가 보더라도 참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